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고 하면 작게는 교인들이겠죠.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 크리스찬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헬라파 기독교인도 있고 히브리파 기독교인들도 있죠. 특히 이제 헬라인들에게는 늘 얘기했던 율법이라든지 할례라든지 이런 거에 좀 자유롭습니다. 근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좀 약간 거기에 얽매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율법을 꼭 지켜야 되고 할례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좀 엄격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그런 부분을 강조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 바울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게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았다. 이제. 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서 잘 산 게 아니라 그건 따라오는 거고요. 믿음 가지고 살았다. 율법을 지킴으로 역사는 사실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을 지켜버리면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구약의 많은 이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가지고 증거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때로는 죽음의 위기라든지 또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찾아내게 됐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과 교인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눈으로 본다는 얘기가 아니고 빌립 제자 12사도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빌립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 좀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네가 나를 봤는데 무슨 하나님을 더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 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볼 수 없지만 딱 한 번 그때 하나님 볼 수 있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죠. 그때 한 번 볼 수 있었고 지금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단순히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이해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하나님을 진짜 응답을 못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팔을 나누고 파로 나눠서 싸우고 분쟁하고 이러면 사실 응답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죠. 주를 제대로 볼 수 없고 또 주를 제대로 알 수 없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한 사람이라도. 또 두 사람 있으면 두 사람, 100명 있으면 100명, 전부 다 서로 화평해라. 평안을 주신 그 평안, 예수님 주시는 그 평안 가지고 평안해라. 서로 화평, 피스. 하도 이스라엘 지역은 하도 전쟁이 많아서 이 지형이 그래요.
우리나라 비슷하게 어떤 길목에 있는 나라라요. 길목. 저 위에는 뭐 아수르, 또 옆에는 뭐 바벨론, 밑에는 애굽, 아라비아, 막 여러 나라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대부분 강대국이었잖아요. 강대국이 둘러싸인 우리나라 비슷합니다. 맨날 중국이 쳐들어오고 일본 쳐들어오고, 나중에는 우리가 구한말 때는 막 러시아 쳐들어오고 미국도 쳐들어오고 막 그랬죠. 일본 완전히 우리나라 장악하고, 그게 우리나라가 힘이 없을 때는 그리 되고 힘이 있을 때는 그렇지 않죠. 그런 나라라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러니까 하도 전쟁이 많으니까 인사가 평안하시냐, 우리는 너무 못 먹어서 식사하셨냐가 우리가 좀 약간 인사됐던 것처럼, 옛날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안하냐, 그동안 뭐 아무 일 없었냐 이거예요. 전쟁에 누가 죽거나 또 뺏기거나 뭐 그러지 않았냐 이거예요. 피스, 이게 샬롬, 똑같은 말이죠. 그게 이들의 인사였어요. 그러니까 하도 싸우고 하도 주위에 쳐들어오고 하니까,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로 영적 싸움에 하도 사단이 막 속이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가 힘이 있으면 사단을 발 아래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드는데, 힘이 없으면 계속 우리 사단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계속 속이고 무너뜨리고 막 그리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지 않으면 사단이 반드시 개입한다, 반드시 속인다. 한 사람이라도요 낙심하지 않도록,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한 사람이라도요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 분쟁과 시기가 없이 화평함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국 천국에서도 볼 건데요, 이 땅에서 뭐 분쟁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 것만 늘 주장하면 분쟁이 일어나죠. 뭐 때로는 져주기도 하고 또 이해하고 또 수용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또 초월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응답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서로 거룩함, 뭐 결론이기도 한데요, 거룩함,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구별된 삶, 고립된 삶이 아니라요, 벽창화와 같은 그런 고립된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 그런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을 세상에서도 세상 불신자들 삶 속에서도 이것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가 더불어 화평함, 하나님의 평안이 전달되고 그 사람 때문에 현장에 화평함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죠.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함, 구별된 삶을 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죄짓고 타락하고 할 때 우리는 따라갈 필요가 없죠. 좀 구별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그들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은 화평함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되어지려면 우리가 먼저 응답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먼저 서론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결국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힘이 나게 하고 또 우리가 응답을 받도록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어요. 말씀이 각인되어질 때 바로 그 말씀이 나에게 응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한번 묵상해 보세요. 마음에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 화평함과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세상 것만 늘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서서히 힘이 빠집니다. 근데 말씀을 늘 묵상하고 때는 그 말씀이 나에게 응답되어지고 현장에서 성취되어지고 그래 하면 각인되거든요. 그리 되어지면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참된 힘과 응답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죠.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죠. 우리가 죄와 싸운다는 말이 뭘까요? 죄 안 지려고 노력하는 거, 그거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힘이 나에게 있으면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넘어서 버립니다. 왜냐하면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죄 안 질 수는 없는데 죄를 넘어서게 돼요. 그래서 안 지려고 노력하다, 그게 마치 우리는 아니지요.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을 안 하려고 하다가 도박하는 사람이 도박 안 하려고도 애를 쓰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도박 못 하도록 손을 잘랐는데요. 발로 한다잖아요, 발로. 이게 안 끊어지는 겁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도박보다 또 더 나에게 힘이 되는 게 있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힘이 되는 게 그리스도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지어졌고 또 그리스도로 새 생명, 재창조되어진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진다.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에게 힘이 되어진다. 그래서 가장 어려울 때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한번 묵상해 보면 달라져요. 가장 어려울 때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읊조리고 또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암송하기도 하고요. 그게 굉장히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이 안다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 각인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바뀝니다. 그래야 할 때 굉장히 힘이 얻게 되죠. 그래, 이 말씀이 나에게 한 주간도 그래, 우리가 정말 히브리서의 많은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을 우리에게 쭉 보여주었는데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피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생각해보라 했는데 그래, 가장 어려울 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부활하신 그 예수, 그 생각할 때 우리가 진정한 힘을 얻게 되죠. 한 주간도 그래, 예수만 바라봐라.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 어려움도 이겨냈다 이거죠. 위기가 왔는데요. 사자굴에 들어가고 불 속에 들어가는 위기가 왔었잖아요. 근데 이들이 그 믿음을 지킨 겁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숨어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근데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면 죽인다 하는데 창문을 활짝 열고 닫고도 해도 되잖아요, 사실. 근데 전에 하던 대로 사자굴에 들어간다 분명히 조서에 어인지 도장이 찍힌 거 알고도 이 다니엘은 그 믿음을 지킨 겁니다. 믿음을 지킨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들도요. 불 속에 들어간다 하는데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은 게 사실 그게 믿음을 지킨 거죠. 옛날에
우리 이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이런 분들이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다. 신사 앞에 절을 하지 않는다. 이게 국가를 대항한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킨 겁니다. 믿음을. 거기에 많은 수많은 고문과 또 이렇게 매맞는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말 흑암이 무너지는데 가장 중요한 응답을 받은 사람들, 이분들이 꼭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각인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면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 가장 어려울 때도 응답을 주신다. 가장 힘들 때에도 응답을 주신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 응답 받은 내용들을 쭉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지면 그때부터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기도가 되어지면 정말 이 기도 속에서 모든 응답들을 다 찾아내게 되죠.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가서 제자 삼으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모든 족속, 모든 만민, 땅끝까지 증인되라. 가서 제자 삼고 증인되라. 이 말씀을 붙잡게 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다 응답을 받은 것이 사도행전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각인되고 또 기도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게 돼 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반드시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을 줬습니다. 아니, 열쇠를 줬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다른 사람 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에요. 그래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거 네가 이거 알게 된 건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구나. 그래서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세밀하게 말하면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 열쇠는요, 열면 되잖아요. 열쇠 가진 자가 진짜 끝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에 친구와 빵 달라는 얘기 나오죠. 제가 오늘은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려고요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들 말씀 읽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고 집에 가서 또 한번 살펴보시고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듣고 읊조리고 묵상하느냐,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요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내용이에요.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안 줄 수 있어도 그 간청함, 떡이 있다는 거 알고 왔는데 간청함을 인해서는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구하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 하면 열릴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데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신다.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이 좋은 거 주는 거 아니냐. 알 달라 하는데 정갈, 위험한 그 정갈 물리면 죽을 수 있는데 정갈 주겠느냐 이거예요. 가장 좋은 것. 근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또 얘기하셨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끝나잖아요.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걸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거라요. 가장 좋은 게 성령 인도입니다. 성령 인도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죠. 아, 하나님 그런 거 말고 육신적인 거 이거 그거 주십시오.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은요. 아니 다 있다. 성령 안에 다 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다 있다. 그 안에.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이 재판관이 계속해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과부가 계속 찾아오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서라도 이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이 그 재판을 올바로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하물며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 돼 있어요. 원한. 야, 이게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 풀어주시는데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빨리 응답받으려면 원한 갚아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과 또 항상 기도하고 또 응답이 안 온다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될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 우리의 원한이 뭘까? 저와 여러분들의 원한이 세계복음 아닙니까? 이거 못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7번이나 재앙당했습니다. 심각하게 재앙을 당했어요. 근데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도 못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게 재앙당하고
전쟁당하고 학살당하고 그런데도 그게 원한을 자기 민족에 대한 원한으로 삼았지 세계복음화의 원한으로 잡지 않은 겁니다. 아직도 못 깨닫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세계복음화 속에 다 모든 응답이 다 들어가 있다는데 이게 우리가 이 축복을 못 누리는 그 원한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응답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 나의 내 원한과 내 일을 왜 이렇게 잘 안 되게 해주시냐. 왜 그렇게 말하냐 이거죠. 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냐 듣지 못하였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송사를 우리의 길을 인도하지 못하실 만큼 피곤하지 않으시며 또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능한 자에게는 파워, 능력을 더하신다니 힘을 더하신다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힘을 상황에 맞게 현장에 맞게 날마다 능히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누구에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이 새 힘을 주신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힘을 얻는다. 현장에서 우리가 소년이 피곤하며 곤비할지라도 장정이면 넘어지며 쓰러지는 그런 어려움과 위기가 오더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옥에 갇혀 있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모든 거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라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원한 맺힌 것처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부르짖으라는 얘기죠. 우리의 원한도 있겠죠. 우리가 세상에서 원통한 일을 안 당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 11장의 사람들이 받았던 모든 축복들 우리가 못 받는 것도요. 얼마나 이게 사단이 우리를 속여가지고요. 믿음 위에 서지 못하고 이 축복을 못 누리게 만드는 이 사단에 대한 원한인 거예요. 결국은. 모든 축복을 다 못 누리게 만드는 그 사단. 이 사단이 우리를 결국 이렇게 세계복음만 딱 못하도록 그걸 원한으로 하나님께 그걸 부르짖으라는 거죠.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축복이 그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에 헐어서 갈대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분명히 얘기하셨죠.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이 나타낼 것이다 했습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이 말은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회복하신다는 얘기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시며 깨끗하게 하시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하실 것이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우리 예당교회 생각하면 세계복음하는 교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럼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불신자들이 세계 열방이 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은밀하게 응답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각인이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각인되어지면 그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딱 각인되고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겠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며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열쇠와 자격을 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응답 받으니까 충만한 거죠. 기쁨이. 응답 받아보면 사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반드시 안다는 거예요. 기쁨이 다르다는 걸. 야고보 4장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요. 야고보 4장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까지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기 정욕, 자기 중심을 늘 살면 싸움이 될 수밖에 없죠. 너희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거 아니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않는다.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요 3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잘못된 동기를 잘못 구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에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변화산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서 이제 오직 예수만 남더라. 그러고 나서 이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 제자들에게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데려가서 맨날 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 자식이 계속 막 물로 집어넣고 막 이래 하니까 그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데려와가지고 예수님께 왔었죠, 처음엔. 근데 예수님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이 귀신 좀 내쫓고 이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밑에서 이걸 해결해 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 예수님 내려오시니까 그 아버지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내 자녀 이 귀신이 자꾸 물에 자꾸 던져놓는 거예요. 막 자꾸 막 끌려가는 거 있잖아요. 귀신 들리면요, 막 불로 막 지 몸을 집어넣고 물로 지금 막 빠져 죽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를 말하느냐 찾아보니까 절대 불가능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때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단어를 쓴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이 아버지가 와가지고 뭘 할 수 있거든 뭐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그래? 넌 그렇게 찾아왔냐? 내가 뭘 할 수 있거든? 전능하신 그리스도 앞에 할 수 있거든이 뭔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요. 믿고 구하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기도응답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믿음이 없으면 그냥 밥만 먹고 살겠구나. 불신자처럼 늘 요셉의 형들처럼 늘 요셉은 왜 좋은 옷 입히고 먹을 것도 좀 더 줬겠죠. 잘 먹고 왜 그러냐. 늘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만큼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는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분명한 기도 제목 누가 아까 18장 1절부터 8절처럼 이 과부가요 분명한 기도 제목 갖고 왔어요. 분명한 자기 소원을 가지고 왔어요. 내 원한, 재판에 대한 원한을 좀 풀어달라. 우리도요 정확한 기도 제목이 나에게 있어질 때 아침에 우리 렘넌트에게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를 불렀는데 그것이 나의 사명이 되어지면 된다. 세계복음화가 나의 아르바이트처럼 되는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 나에게 사명이 되어지면 된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는데 사명이 되어지면 된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럼 나의 세계복음은 무엇이냐? 다윗 같은 경우는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사무엘 같은 건 미스바 운동을 하는 거였습니다. 엘리사 같은 경우는 도단속 운동을 하는 거였어요. 사도 바울은 회당 늘 들어갔으니까 회당 운동하기 위해 렘넌트를 세고 미래를 살리는데 또 임금 저 로마 황제에 가는 것이 자기의 세계복음화였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땅끝까지 모든 만민 땅끝까지 증인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든지 우리가 증인되어지기 위해서 이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죠. 분명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나에게 있으면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혹시나 몰라서 우리의 육신적인 걸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바뀌어질 수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바뀌어야만 되고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도 하고요. 진짜 우리가 세계복음화가 나의 사명이 되어질 때 우리가 전 세계 237개 나라를 다 갈 수는 없죠. 근데 나의 세계복음화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세계복음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분명한 기도 제목이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죠. 과부가 반드시 응답 받았잖아요. 재판장에 갔으니까 재판장이 이게 도저히 괴로워서라도 응답하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물며 응답하시지 않겠냐 그거죠. 우리가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는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거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대로 응답받으면 됩니다. 위기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끝이 무엇이냐? 감사하였더라. 응답 받을 거 아니까 감사하였더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왜 올라갔을까요?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자기 민족을 살리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요. 이제는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올라가 왜 기도했습니까? 육신적인 거 놓고 그렇게 기도할 리는 없죠. 세계복음화. 근데 가다가 세계복음화 이루어졌어요. 베드로의 세계복음화는 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일으킨 사람 일어나가지고 막 성전을 향해 성전에도 막 뛰고 난리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베드로의 세계복음화죠. 세계복음화 하러 그걸 붙잡고 기도하며 올라갔는데 현장의 세계복음화 그렇게 하나씩 이루어지더라 이거죠. 때로는 우리가요.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는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화평과 또 거룩함을 따르도록. 우리가 집중적으로 때로는요 기도할 때가 있어야 돼요. 하루에 한 번은요 반드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단은요 불신앙의 화살을 막 쏘아대기 때문에 내가 불신앙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불신앙하며 늘 하나님의 계획과 세계복음을 늘 놓치고 그래 살 수 있습니다. 잘합니다. 제가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계복음을 붙잡고 나의 세계복음 내 현장에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구하라. 일이 되어지면 됩니다. 일이 되어지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만큼 그릇이 갖춰지기도 하고 또 거룩함을 따를 수 있을 만큼 세상에 문들지 않고 세상을 오히려 빛으로 비춰지며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 응답 받는 사람들 앞에 너희는 15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그들을 살릴 수 있다. 응답 받으니까요.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치유할 수 있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쓴 뿌리가 치유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응답 받으면 많은 사람 치유함 받고 많은 사람 이렇게 돌아오게 할 수 있다. 그들이 찔려서 쓴 뿌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죄하고 어쩔 수 없이 타락하고 어쩔 수 없이 그래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들을 또한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육신적인 것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응답된 얘기를 하면 그들에게 우리는 증인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기 전에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내가 정말 말씀 집중하고 있는가? 기도 집중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때문에 현장에 빛이 비춰지고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으로 화평과 평안과 거룩함을 따를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응답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고 치유할 수 있도록 육신적인 것을 위해 사는 그 사람들을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그들을 되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먼저 우리가 응답받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집중하며 말씀을 각인하며 기도 집중하며 기도로 각인하여 현장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현장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 믿음 위에 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